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책은 구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는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성경을 왜 설교합니까? 이러지만 모든 성경은 반드시 설교되어져야 된다, 그런 주장에서 좀 생소한 성경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구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전 김상태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좀 되셨겠죠.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해안에 고기를 잡는 어부로 있으면서 동시에 그 마을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식당주이기도 하였습니다. 평소처럼 그가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빈약하였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은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약 10kg짜리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애들 한 3달, 4달쯤 된 아이 되겠습니까? 10kg면 몇 달 되지? 7개월. 오. 제가 알을 낳았는데도 제가 알을 모릅니다. 제가 알 어떻게 낳았지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엄마들이 자기가 낳았다고 얘기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한 7개월쯤 된다고 하네요. 10kg짜리 방어가 자그마치 2,370마리가 잡혔답니다. 그러니 한 마리당 그때 당시 가격으로 16만 9천 원이었다고 하니까 대충 줄잡아 계산해 보면 그때 시가로 4억 7천만 원치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요즘 계산하면 한 15억 정도 환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통영도 어촌 지역 아닙니까? 저 바깥에 나가보면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국도라는 섬이 있는 것 아시죠? 그 근처에 가보면 바닷가 해안 쭉 가다 보면 왜 그리 나는 사과가 바다에서 나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돼지머리가 바다에서 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기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닷가 지역은 배가 출항할 때마다 풍어제를 지난다든지 우상숭배나 미신으로 가득 찬데 이 김상태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늘 배를 나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핀찬과 욕을 들어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구계교회 섬기면서 구계교회가 20년 정도 한 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어서 주일날 비가 오면 그 가운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김상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을 수리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은 것이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오자마자 두말 없이 모든 고기를 처분하고 바로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 정도 교회당이 건축되어졌는데 건축비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배를 운전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어떻게 손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직에 두목인지 모르시겠지만 손 봐달라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더니 그물에 너무도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5m가 넘는 밍크고래가 그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팔았듯 처분을 했더니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하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처분해서 나머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90% 정도 공사가 완료되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온 길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이런 헌신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도시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김상태 집사님을 전국교회로 간증 강사로 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국에 간증 강사로 다니면서 벌어들인 게 아니고 간증 강사로 가면서 받은 사례들로 말미암아 구개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건축되어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무조건 복만 달라고 말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히 받는 복은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누리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는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성경 전체를 6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멀라키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6편의 설교를 감당한 것이 말라기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 설교를 지금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설교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새롭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세 번째 말라기의 설교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완전한 저주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땅 위에서 당하는 고난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네 번째 말라기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가 내가 너희들이 범죄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이게 본 목질이 아니야. 나의 본 마음은 너희들을 축복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3장에 나타나는, 여러분 11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황충을 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과일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 약속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다섯 번째 설교고, 오늘 본문에 이게 여섯 번째 설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책에 기록까지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확신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낳고 서인하면 자꾸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신 그분이 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기념책까지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약을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관심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은 제가 6번째 설교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앞에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너희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지 마라. 슬프게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라.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교만한 자가 복되지 겸손한 자가 복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지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짤되고 번성한다.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시험하는 거, 그게 너희들에게 화가 없는 것이야. 이 화를 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도 너희들은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완악하게 대적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놓고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여러분 뭐죠 그게? 4개 받은 거, 아카데미상 4개 받은 것보다도 제가 그걸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허리춤에다가 손을 탁 떼고 입술에 힘을 주고 눈을 대라지게 해서 딱 45도 각도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들이 한 행동을 보여줄까? 그리고 쭉 이야기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할 그 이름, 다시 말하면 기록하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거 웃자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주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희생시키지 않았느냐?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마.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깊은 바다에 내가 던져주마.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내 삶을 돌이키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금 제 모습으로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혹시 간증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방에 갔더니 자신의 삶의 과거의 이력에 대한 것을 영화기처럼, 영상처럼, 기생충 영화처럼 쫙 돌려주시더라네. 그래서 지가 그거를 팔짱을 끼고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필름이 옛날 게 돼서 그런지 지나간 것이 되어서 그런지 중간에 시커멓게 뚝뚝뚝뚝 끊어지는 게 있더라네.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저 연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은요 부산에 있는 저 부암동 135번지 거기 성지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볼 때요, 영화가 한참 가다가요 한 10분 정도 중단대가 끊어졌다가 다시 10분 후에 다시 상영이 되어지고 뚝뚝뚝 끊어지는 거, 요즘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우리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천국의 영화관이 얼마나 낙후가 되어져 있는지, 가다가 시커멓게 쭉 가다가 또 영화가 상영되고 또 영화가 상영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옆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보시게, 저건 자네의 과거의 삶이야. 자네가 과거에 저지른 죄의 목록들이 스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요, 저 시커멓게 나온 부분은 우리 천국 영화관에 성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지워버렸어.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려고 그걸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건 시커멓게 흑백으로 흑백이 아니지, 흑역사로 지나간 거란다. 내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보고 온 건 아니라니까. 내가 절대로 보고 안 왔어요. 그 보고 오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성경에 빗대어 보았더니, 우리가 여기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는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지 못할 악한 모습들, 저주스러운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흑 역사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잊어버려 주신다니까요. 없애버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지 못할 완악한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첫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앞을 가로막고, 너도 하지 마, 나도 하나님 기억 안 하니 너도 하지 마라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악한 것은 이 가로막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믿음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 자를 끄집어내어서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라기 성경 당시에 그들의 악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기록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나는 자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긍정적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을 자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거들랑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도 여러분 언젠가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합력하여 절대 선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내모른다고 방치하거나 뒤로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예레미야 50장 29절 말씀에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하였다고요?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과 여러분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결탁하고 거기에 손잡고 살아가면 잘 될 줄 아십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탄로 나서 더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심판을 말라기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안 기록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기록돼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결국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마치 용광로에 던져지는 지푸라기 같은 비참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완악함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박해와 핍박을 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래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을 못 살게 그렇게 대적하지 않아. 대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어느 성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와 존경하고 박수를 치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의 얼굴, 여러분 영의 얼굴이 이러십니까? 멋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부럽고 자랑스러워서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저런 폄하의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있으십니까?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지 못할 이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지금 즉시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앞서 이야기했던 천국의 영화관에 여러분 성능이 모자라는 영화 필름처럼 새까만 색으로만 오히려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된 이력들을 흑색으로 칠해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화는 총천정색으로 조금의 여러분 흠도 없이 천국 영화관에서 상영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기념책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이 오직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요 두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 그의 얼굴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게 어떤 걸까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 다 많은 것이 있지만 딱 긁어 모아서 한 단어로 여러분 꾸며 보았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잘하는 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생명을 걸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을 올리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이름 앞에 올라가겠네. 천만의 말씀. 저는 제 이름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한 기념책에 제일 선두에 올라간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최고의 예배의 자리 이름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억울하니까 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왜 안 올라? 저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다른 건 엉망으로 살아도 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집약하고 모아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와 여러분의 마음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허겁지겁 쫓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에 머리를 숙이고 자리만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툭툭 털면서 아이고, 일주일은 와 이래 잘 돌아오노? 제가 단언하건대 일주일이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7일 후에 돌아오지 땡길 수도 밀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와 이래 주일이 잘 돌아오노? 절대로 주일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일주일 정해진 시간 외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가 사모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록되기를 원하죠, 이름이. 이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올 때 찬송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배로 인도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리로 나오는 그 자가, 여러분 예배 하나만을 생각해도 모든 일주일의 삶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장로님 기도가 기네. 목사 설교는 왜 저래? 시간 좀 빨리 맞추면 안 되나? 아이고, 설교도 못하는 게 길기는 길게 하고 있지. 여기 5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제발 말씀드리잖아요. 제발요. 교회 나와서 돈을 드리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교회 갔더니 뭐 헌금 내라 하더라.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교회 와서는요, 돈을 바치면 안 돼요.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과 돈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동그란 돈이지만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실려지고 고백이 있는 것은 헌금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없이 의무감에서 던지는 건 돈이에요. 돈. 하나님을 거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어제 정도만이라도,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 아닌가?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래서 준비하고 챙겼어.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게 많으면 어떻고 그게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1,000원이면 어떻고 그게 10,000원이면 어떻고 그게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에 100만 원 헌금했다고 해서 제가 칭찬해 주는 거 들어봤습니까? 1,000원 헌금한다고 작게 헌금했다고 욕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드려야 돼요. 돈을 드리기 때문에 교회 와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은 자기는 돈을 생각하고 있으니 목사가 돈 설교한다고 돈 내라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직히. 헌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드려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되겠느냐? 내 입이 이렇게 거칠어서는 되겠느냐?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어서는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게 지금 계속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나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생명들을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열왕기상 말씀해 보시면은 열왕기상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이게 엘리야가요. 하나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부입니다. 전부 다 저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정신 차려. 너뿐 아니야. 너 눈에 안 보여도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어. 여러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 찾아내십니다. 당신의 의지하에서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자들을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하신 것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목사가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안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제가 지금 기대하기는, 내가 만약에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책 좀 볼 수 있습니까?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우리 통영시민교회 내가 그 명단 한번 좀 보게 해요. 5사람. 나머지는요? 나머지 없다. 이게 어째 되겠어? 그 꽁치바리에 301명 기록되셨는데 쭉 나가다가 제가 만약에 그 책을 보면서 누구 이름 제일 먼저 찾겠습니까? 예? 내 이름 찾지, 내 이름. 내가 몇 번째 있는 거 잘 모르고. 근데 301번째 있어. 제가 그때는요, 설거머니, 목사님, 이제 하나님, 내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썩 덮어보고 나올 거예요. 내가 1번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요 보시라니까, 요거 우리 통영시민교회 제 1번 요거 누굽니까, 요거 이름 뭡니까, 요거? 하나님 좀 읽어보시라니까, 요거 그 이름 누구예요? 에이, 참 지 이름 아니라고 좀 말도 안 하고 내 이름 때는 그렇게 내가 교만하고 호들갑을 떨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찾아내시고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이 일을 왜 쉽게 생각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는데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실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당신이 꼭 찾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 전 준비자로서, 예배 중 예배자로서, 예배 후 삶의 아름다운 형식이 남는 멋진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점철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기를, 모두가 다 제 이름 앞에 있기를, 조금 더 거짓말 조금 있나? 나도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기념책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날에 뭐라고요? 그들을 뭐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스페셜 포지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그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아끼듯이 여러분 아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멋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소유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게 여러분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저 김성영 목사 아래로, 저 시커먼데 저 내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딱 앉아가지고 그 심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옆에 앉아서 심판할 기록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뛰는 겁니다. 지금 발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할 자는 지금 여기서 주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 말라기스 말씀은요, 사실은 선교적 메시지가 안겨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앉아있지 마. 여러분들처럼 소중한 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회복시켜야 돼. 이렇게 말라기스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요?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이 요청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응답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깜깜한 암흑기가 되어지고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것만 만족하면서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또다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우리에게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암흑기 400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차단되어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어지고,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지고, 그때는 모두가 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인정받는 자들로서 이 땅의 사명을 자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